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수혜를 주님께다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의 문을 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처음부터 위대하고, 헤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여러분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주의. 한 번 더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헤이.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라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라 받으신 주님. 아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주의. 그러면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시간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사랑도 고백할 때 우리 눈을 주님께 높이를 받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길어지는 팬데믹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제약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소서.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하시고 늘 항상 저희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4대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개성이 이루어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한인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주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영권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지혜로 시구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도우소서. 옆에서 돕는 윤원우 협당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보급되어 한국과 세계 여러 곳곳에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로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김용철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고난은 있지만 고난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시부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당시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함보다 낮은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말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지쳐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사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자리에 앉으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여 장사자의 자성으로 영원한 자의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계열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이번 주 저희가 나누실 말씀은 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잠언을 설교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말에 대한 것, 우리의 혀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몸으로 웃기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웃기는 그런 개그맨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자신들의 입담을 드러내는 그런 개그맨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더라도 저는 진지하게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미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개그 프로그램들, 여러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또 그러한 말에 재주가 있는 그 개그맨들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개그맨 중에서도 사람들을 웃길 때 두 가지 부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웃음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을 조롱함으로, 비웃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웃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웃음을 주는 그런 개그맨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웃음을 주는 그런 개그이지만 다 듣고 나서 마음 한편에 훈훈함과 또 여운이 남는 것은 아마 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의 진행에 있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나의 열정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내가 행했던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한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마치 선악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너가 먹어도 된다. 너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손대지 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언어를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표현을 하게 하시지만 사람과 하나님께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보를 보니까 어느 정보에서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하루에 1만 5천여 정도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 1만 5천여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서로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 수단이고 도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 때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의한 사고가, 어떠한 불이익이 일어났을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 없이 표현된 우리의 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회와 염려와 걱정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감정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무턱대고 내뱉은 우리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딸이 자신이 가장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장 자신이 힘든 부분이 나와 이야기할 때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가 용돈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나에게 약간의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에게 제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 같은 자녀, 친구 같은 아빠로서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서운함도 들지만 마치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딸의 말즉슨 어떠한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제 딸의 약점이나 실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비꼬듯이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이 비수가 되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찔렀다. 그래서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과 그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모진 말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역과 같으니라. 저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강도 있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제 딸에게는 깊은 찔림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되돌아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가르치는 다니엘 사피로라는 교수님이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을 모아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분석해서 그들이 이혼을 할지 이혼을 하지 않을지를 조사했다는 그런 실험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를 한 쌍씩 실험실로 들여보낸 후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부는 최근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다투셔도 안 되고 싸우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등 상황을 서로 말로 주고받으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서 수련회에 참가한 부부들이 각각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팀이 1분 30초가량의 말을 분석해서 이 부부들이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이 사람들이 이혼할지를 90% 그 정확도로 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지어는 이 부부들의 결혼 생활의 유지 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가지를 이 실험에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실험 결과 가운데 결혼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부부의 말에는 비방의 말과 인정의 말이 1대5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비방하는 말이 하나면 긍정하는, 동의하는 말이 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당신의 실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인정해, 그럴 수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의 말이 하나면 5개는 긍정의 말, 동의해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혼할 것 같은 부부는 비방과 긍정의 말이 1대1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대1로 팽팽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사실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이 만약에 나의 설교를, 나의 교회에서 지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로 표현을 하지만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말들, 좋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을 통해서 우리의 딸,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나의 이러한 모습, 나의 언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했을 때에 나의 이웃들이 내 모습을, 나의 언행을 보고 말을 듣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주는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 중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거나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말로 인해 누구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신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그래서 조그만 내 상황과 내 감정을 터뜨렸을 때는,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는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그렇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 쉽게 받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 있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삶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처도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안에서 곪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처와 상황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 인해 받은 상처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가 묵상하고 거기에 몰입시키고 거기에 그 상황 가운데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치유된 건강하고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러한 상처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영과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이 우리에게 생채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살을 베는 듯한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입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어떠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에 합당한 말.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합당한 말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형편과 그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을 주장상 주장한다면은 요즘 기성세대를 향해서 젊은 애들은 그런 부류를 꼰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젊은 사람이든 기성세대든 행동에 있어서 질서와 그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꼰대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숙한 말, 그런 행동이 가장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을 모두에게 온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선한 말을 가지고 모두에게 온유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말 가운데 음란한 말,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말, 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만약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득력과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는 그 선한 말은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러한 선한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주의했는지를 우리는 신경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까 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자신이 차지할까 봐 몹시 조심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이고 또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삶도 사울 바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을까,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내가 감추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그 모든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모두 다 알 수 있을 텐데 김땡땡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항상 만나게 되면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또 반갑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신 겁니다. 제 속으로 뭔가 불편하신가, 몸이 좋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조용히 계십니까? 몸이 어디 아프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자신이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기간을 정하고 침묵 수행을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그 장로님을 뵀을 때 그 장로님이 다시 침묵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왜 다시 침묵 수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침묵 수행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이 잘 말이 지켜지다가 침묵 수행이 끝나서 다시 말을 하게 되니 다시 말에 실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침묵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그 무리의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우두머리 근본을 쳐서 이기면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조절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각자가 맡은 일도 다르십니다. 하지만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연결되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말을 주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 그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고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떨어져 있는 그 적은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 연락하며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납니다. 저는 신앙이 없지만 저는 잠언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는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읽어서 얻어지는 지혜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는 이렇게 읽는다고 듣는다고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1장에서도 분명히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한다면 말을 포함한 모든 지혜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의 형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모습만 바꿔 나타나는 그런 지혜의 짝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시간 바라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입술의 지혜를 우리가 서로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되고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으로 주께 나가고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지혜를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노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